방금 전에 우리가 읽으신 본문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그 맥락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운을 떼고서 바울이 또 한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하는 뒷부분의 구절은 우리에게 꽤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14절,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이해하실 때 예수 믿는 우리 교회의 미혼의 남녀가 믿지 않는 불신자 상대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로 알아들은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개해온 이 고린도 후서의 바울의 말들을 맥락을 거쳐서 이해를 하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이해는 뜬금없는 발언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 소리일까 이게.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을 바로잡으려는 권면을 계속해 왔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그들은 거짓된 이 선동자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바울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으로 바울을 평가절하하는 잘못을 보며왔습니다. 바울의 외모, 바울의 말주변, 그리고 수량적으로 물량적으로 이렇게 잴 수 있는 성과, 몇 명을 회개시켰냐, 몇 명의 교회를 이루었냐, 이런 거. 그리고 바울이 계속 당하고 사는 그 고난과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재난을 당하고 밥을 굶고 초라한 행색으로 다녀야 되는 궁핍 밤까지, 그런 등등의 이유로 바울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하면서 그의 복음마저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배척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바울을 완전히 내쳐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 맹목적으로 따를 뻔한 위기에서 겨우 멈추기는 했지만 바울은 이제 겨우 어렵게 마음의 문을 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지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을 고쳐 바로잡아 주려는 간곡한 당부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을 부정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복음을 위한 진정한 권위의 증거이고 천국의 영광의 광채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사도로서의 영광이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는 출애굽 시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뵙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말하려고 하면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그런 현상을 꼭 집어서 거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옛날에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면 심판할 것이다라는 정죄의 율법, 정죄의 직분, 율법의 직분을 가진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권위를 주셔서 얼굴에 광채까지 났는데, 실상 모세는 진정한 권위는 이 얼굴에서 나는 이 빛 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또 과대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이런 기록도 있죠.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도권이라는 것은 정죄하고 죽이는 권세가 아니라 죽어있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생으로 살려내는 생명의 직분이다. 이 사도의 직분은 그래서 모세의 권위보다 더 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권세는 이전 시대의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던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같은 방식으로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살려내는 천국의 광채였다. 이렇게 풀어간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동의되시나요? 진정한 천국의 영광은 그가 복음 때문에 세상의 모욕과 핍박을 당하고 그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억울함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사도로서의 영광이다. 영광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맥락을 유지하던 바울이 갑자기 뚝 끊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전혀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쪽에 구체적인 어떤 실생활의 권면을 하려고 했다면 미혼의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미 다뤘단 말이에요. 그죠?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보내갖고 질문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잘 나오던 우리 청년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면 믿음을 저버리는 현상 수없이 겪어왔어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겨우 유지하던 교회 출석마저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결사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안 믿는 가정,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 안 돼 라고 고집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미혼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의 비율이 대략 내려본 게 9대1이라는 9대1. 여기 딱 보면 9대1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결혼 안 돼 이러면 교회는 전부 나홀로 종말을 이렇게 양산해 내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출산율 저하가 돼가지고 기독교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교회를 더 위축시키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주장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절대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않고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중간에 조심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결혼해도 된대. 가서 대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했던 그 권면의 원칙은 선교적인 관점에서의 결혼관을 가지도록 권면한 거예요. 선교적인 관점을 가져라. 한 그리스도인 청년 여자 청년이 자매가 또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아내가 불신자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이냐,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믿지 않는 남편이 노골적으로 내가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그 상황을 가정하고 하는 말이야. 이놈의 마누라 절대로 교회를 못 나가게 할 거야 이러면서 작심하고 교회를 가면 막 회방을 하고 그리고 이혼 요구를 해.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랑 못 살겠다. 이혼해줘. 이렇게 악랄하게 회방하는 사람이 초대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대답은 그럴 때 믿음이 우선이다. 이혼을 그렇게 요구를 하면 갈라서게 해라. 그리고 교회가 혼자 된 그 여자를 도와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우선이라는 걸 확고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아내가 자기는 아직 믿음이 안 생겼고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진 않지만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행실이 선해지고 말도 이쁘게 하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 아직 믿음이 안 생겼어. 그런 남편이 대다수일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그 남편을 버리거나 신앙을 이유로 떠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권면을 한 겁니다. 이게 선교적 관점의 결혼관이에요. 이제 9대1 비율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제. 이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앞으로 어떻게 훗날에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런 거 할까 잘 생각해야 돼, 너희들도. 자, 고린도전서 7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대상으로 선교적 관점의 결혼 생활을 해라. 일종의 선교사인 거야, 아내가. 안 믿는 남편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남편들이 그렇게 해서 아내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현실적인 열매들이신 거예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대부분 그러신 분들이에요. 아내가 먼저 믿었고 권면받아서 교회로 나왔고. 사도 베드로의 권면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논조입니다. 사도 베드로 거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각오로 남편을 이렇게 잘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품성으로 대해서 야, 예수 믿는 건 저렇게 가치가 있는구나. 인정하고 돌아올 수 있게. 멋진 일이잖아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원하게 되는 경우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단순한 내용으로 결정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죠? 아니 믿음만 있으면 그냥 너 갑돌이, 너 갑순이 둘이 결혼해 이러면 결혼이 돼요? 안 되잖아요. 뭐 사랑이 생겨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인품이 어떤지 각자 개인적인 마음에 어필되는 매력이 있는지 외모는 어떤지 그리고 자기 가족을 거느릴 만한 경제적인 어떤 책임감은 있는지 모든 걸 고려해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미혼의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인품도 좋고 성실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나를 예뻐라 해. 아직 지는 믿음은 없는데 예수 믿는 나를 사랑해줘.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결혼을 마치 뭐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무서워하고 꺼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시집에 시집 가갖고 내가 얼마나 고생할까? 이거는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내 믿음이 확고하다면 그 남자와 그의 가정으로 내가 선교사로 파송받는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담대하게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았지? 이제 남자 청년 누에 9대1이라도 딴 데서 데리고 오면 된다는 얘기야. 잘생기고 똑똑하고 성실한 녀석. 알았지? 네. 단 내가 매력을 느끼는 그 남성이 신앙생활에 대해서만큼은 막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교묘하게 방해를 해. 야, 너 일요일 날 나 안 만나주면 너 안 만날 거야. 너랑 끝낼 거야. 막 이렇게 협박도 해. 근데 내가 더 빠졌어. 그 녀석에게.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는 빼먹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려고, 이런 지경이 되면 무슨 선교사에 그게, 그죠? 선교 애당초 긁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확고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여자야. 내가 예수 믿는 것까지 이뻐 보여야 돼. 이걸 분명하게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녀석이 나 따라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래야 싹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반대가 되면은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혼을 해서는 안 돼. 내가 끌려가는 결혼. 아시겠죠? 여기 우리 아직은 조금 이른 가문이 있지만 우리 여자 청소년, 알았지? 너희들이 주도권을 줘야 된다고. 믿음의 주도권을. 영화로 만들어져서 더 유명해진 코바디스라는 기독교 소설이 있죠. 거기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리디아가 망한 나라의, 로마에 정복당한 나라의 공주 출신이에요. 노예 신분이기도 한데, 어느 로마의 어떤 자유민이 그를 양녀로 거둬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예쁜 여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근데 로마 군대의 청년 장교인 비니큐스라고 하는 잘생긴 로마 군인이 이 리디아를 첫눈에 반해요. 이 리디아가 조심스럽게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면서 그 러브라인을 형성해. 끝까지 이렇게 로맨스를 이루다가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비니큐스가 예수님 믿게 돼요. 그런 종류의 사랑을 꿈꿔야 돼요. 우리 9대1 비율의 교회 여성 청년들이요.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천국 백성이 어느 가정이든 들어가 있으면 그 가정의 희망의 등불인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적극적으로 믿고 고백하지 못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소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남자라도 신실한 교회의 자매가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남자로 선택했다면 그 자매가 그 시대 가정의 복음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이 구절을 딱 들어가지고 불신자랑 결혼 안 돼! 이렇게 해석해서는 지나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먼저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선교사 같은 확고한 믿음도 없으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연애부터 하면 그쪽으로 끌려간다니까 주도권을 내가 잃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게 말씀의 이런 맥락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주제를 말씀하는 건 아니라고 이제 그 말하려고 이렇게 꺼냈는데 우리가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을 할애해서 잘 이렇게 간직하세요.
조만간 닥칠 일이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서두에서 읽었던 11절, 13절을 다시 보시는데요. 여러분 눈으로는 개역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현대어 성경 번역을, 아니면 여러분 밑으로 성경집 펼쳐놨으니까 앞에 화면은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 떠있는 현대어 번역 시작. 고린도 교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고 여러분을 향해 우리 마음을 넓게 열어놓았습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에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다시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제까지 대치 상태였잖아요, 바울하고. 근데 이제 겨우 들으려고 이제 마음을 열었다. 거기서 바울은 이 얘기를 간곡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희를 배척한 게 아니었는데 너희가 괜히 마음의 문을 닫고 우리를 거절했던 거 아니냐. 이제 내가 간곡하게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들어다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권면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나온 말이 오늘 본문으로 이 중심 주제로 잡은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로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된, 마귀를 얘기한 거예요.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단순하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관계를 맺는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마귀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어떻게 불법과 같이 합할 수 있고 막 굉장히 센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맥락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좁은 국면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길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강력한 권고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변절이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믿음을,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과시한답시고 일부러 우상의 신전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신전에 우상한테 이렇게 종교 축제를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뻑하니 그들하고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들 때문에 고민에 빠지고 상처를 입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유한 집안 이 젊은 성도가 자기 아버지가 첩으로 데리고 살던 여자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 첩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해. 돈이 많고 행색계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바울이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일부 청년들 중에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시의 청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도시가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수시로 성적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창녀촌을 드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다 했는데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야. 교회 청년이 창녀한테 찾아가는, 계속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또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심각한 얘기들.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세상과 교회 양쪽 다 걸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그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그 말 뜻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 꼭 집어서 그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6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이제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그걸 강력하게 일깨워 주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방탕한 음행의 생활을 계속하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딱 그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 먹는 사람,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 이걸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세상과 반씩 걸쳐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내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내 안에 만약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 죄의 탐욕이 그 습관이 남아있다면 치열하게 분별해서 끊어내려고 하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7절과 18절 7장 1절까지가 이 문맥이에요. 7장 2절부터 이제 문맥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7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말을 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거기에 쏟아질 심판의 재앙을 피하라. 이렇게 경고하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라. 샘플로 보여주신 사건도 있어요. 누구죠?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았던 롯 가족.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자신의 인생의 전부로 고백하는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각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자 그랬더니 자기 재산 싹 정리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소돔성으로 쑥 들어갔어요. 거기가 재미있게 사는 것 같고 멋진 집을 짓고 맨날 화려한 파티하고 이런 게 혹해가지고 쑥 들어갔다고 거기서.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잠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성이 됐어요. 롯은 가족들과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맨손으로 막 심판의 불이 내리는 그 아침에 겨우 몸만 빠져나온 그 샘플이 있다고. 롯의 아내는 끝내 소돔성에서 마음을 못 대고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그냥 소돔성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돼서 심판받아 소금 기둥이 됐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해도 재밌어 보여도 멋지고 세련돼 보여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의 가치관 속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아무리 성공적으로 보이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자리에 늘 와 있는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하고 가치관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하고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그쪽에 밀착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의 빛 안으로 초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확고한 믿음과 고백이 서 있어야 돼요. 지금 간절하게 이걸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의 청소년, 청년 그리고 교우 여러분 되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